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믿음의 역사로서 온전한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같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선교하고 성령으로 선교하고 삶과 행실로 선교하며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전도하여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주고 우리에게 선교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 선교사가 되든지 단기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후원 선교사 아니면 기도 선교사가 되든지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 다른 나라에 전파해서 선교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생긴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를 입과 행실로 전파를 하려면 먼저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확신하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따라합시다 증인이로다. 그들에게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의 확고함이 있었고 그 예수에 대한 증인 제자들, 그들의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명령을 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은 그 명령문입니다. 거기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말은 알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기쁜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는 것이 전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선포한다는 말이 뜻이 들어있습니다. 전도는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떤 사람에게 소개할 때 이분은 키가 165고 몸무게는 64고 출생지는 충남 예산이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혈액형은 A형이고 그러므로 이분은 저의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이상한 시선을 받게 되죠. 그냥 이분은 저의 부모님입니다, 그냥 소개합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는 다른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이며 선교인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항상 이 예수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온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데
전적으로 헌신을 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이며 전도자가 될 준비, 선교사가 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선교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이 초대교인들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4절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이 문장 앞에 그러나 이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원문을 읽으면 그러나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것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이겁니다.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이 초대교회 교인들 사마리아,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두루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려서 씨를 널리 퍼뜨려지는 것 같이 이 복음의 소식이 널리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선포했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고 선포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 예수를 보라고 선포한 것이죠. 스데반이 박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자신의 조상들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생명이신 메시아를 죽인 것을 정죄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 스데반이 예수를 죽인 것을 지적하며 정죄하면 자기에게 박해가 돌아올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그 사실을 정죄한 겁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은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에서도 자기를 공격하는 그 무리들에게 그 죄값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장면, 바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과 같은 고백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군중들이 자기를 향해서 날카로운 비수를 꽂고 저주를 하고 돌멩이를 던지며 자기를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냈지만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마치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같이 이 스데반은 그 무리들, 자기를 박해하는 무리들을 사랑한 겁니다. 마침내 스데반이 모든 이 무리들 앞에서 거룩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을 기점으로 유대인의 기독교에서 세계인의 기독교로 확장돼 퍼져 나간 겁니다. 지역의 기독교에서 세계 기독교로 퍼져 나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따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면 도리어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해가 우리에게 복이 되며 그 박해로 인해서 이 복음이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되며 마침내 그 박해는 우리가 하늘에서 받게 될 상이 준비되게 되는 그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나팔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입은 녹슨 나팔인 겁니다. 우리는 입을 통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하나님의 주신 그 입으로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의 나팔을 그들이 전 생애를 통해 이 나팔을 분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되 때를 가리지 않고 전파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좋은 때이든지 좋은 때가 못 되든지 이런 뜻입니다. 때를 가리지 말고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항상 힘쓰라는 말,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대기하고 서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 볼 때 아직 때가 안 되었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전도하기가 적절하지 않으니 다음에 전도해야지. 이런 핑계를 앞세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끈질기게 대기하고 있다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좋은 때를 만나서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는 엄청난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복음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장소도 가리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지역을 구분해서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저 경계선까지만 전도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곳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파를 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천하, 만민 같은 말입니다. 반복된 표현입니다. 강조했다는 뜻입니다. 온 천하, 전 세계를 말합니다. 복음 전파의 대상의 전 세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선교하는 일을 놓고 가까운 지역 놔두고 왜 멀리 가서 선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지역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전파되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초대교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되 박해를 받으면서도 전파했고 때를 가리지 않고 전파했고 지역과 장소를 초월해서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라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초대교회의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강렬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선교했는가 하면 성령에 의해서 선교,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했고 그 약속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그들이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그 순간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되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지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달변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수사학이나 운경수를 배우지 못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나로 말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인간적인 지식이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전도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더니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됐을 때 그 입술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도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혼자 전파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증언하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 성령에 의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힘입으셔서 복음을 전파하셔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처럼 놀라운 영혼 구원의 기적과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선교했습니까? 그들이 삶과 행실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말씀을 주목하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그 분위기를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총독 플리니우스가 트라얀 황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초대교회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잘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이 플리니우스가 박해를 피해서 비밀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 그 당시 교인들, 그들이 도대체 규모가 얼마나 되며 그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은밀하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식 표현으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결을 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삶과 행실이 칭송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삶은 로마 정치가의 눈에 보기에도 매우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이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 부흥의 기적이, 부흥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처럼 순교를 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는 또한 또 다른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는 시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조롱하죠. 비난합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이 잘못된 삶과 행실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영적인 핍박인 겁니다. 이 핍박은 우리 스스로 자처한 핍박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행실 하나하나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는 대상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행실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다른 종교인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삶과 행실을 바르게 하셔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실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얼마나 은혜롭게 믿었으면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며 구원받는 사람들, 그들의 삶과 행실을 통해 전파되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삶과 행실로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보시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했습니다. 그때서야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1년 동안 삶과 행실로서 가르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다, 이런 말을 듣게 되기를 간곡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삶과 행실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 불길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주님이 내리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분쟁이 없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어떤 일로도 시험에 드는 일이 없습니다. 선교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선교하는 그 재정 가지고 다른 일을 할 때 교회는 분쟁이 생기며 시련이 찾아오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선교하는 교회들마다 뜨겁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이 세계 역사에서 선교 활동이 가장 많이 활동했을 그 시기에 그 나라도 부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박해를 받더라도 선교하고 성령에 힘입어서 선교하고 삶과 행실로서 선교하는 교회,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우리 성동교회,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누구든지 위로를 받는 교회, 누구든지 꿈이 생기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이어서 스리랑카 교회 건축 이야기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생기기 전이니까 2년 좀 더 됐습니다. 그때 당시 스리랑카, 우리나라에서는 멀고 아주 먼 곳이죠. 이 스리랑카 저 모래밭에 허술한 건물, 저게 교회입니다. 저기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십시오. 이제 교회 정면입니다. 예. 저 허술한 교회 안에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죠. 저곳은 주변이 주의 아랍계 종교가 뭐죠? 이슬람교. 이슬람교가 세가 너무너무 센 곳인데 그 중심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허술하게 짝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 교회 안에 다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 뒤에서 예배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새로 건축을 해야 된다. 교회가 그 시설 자체가 허술하기도 하지만 너무도 이제 작으니까 교회를 새롭게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보고를 이제 아시아 태평양 암스트롱 선교사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 요청이 온 겁니다. 저기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세울 수 있도록 서울 한국의 성동교회가 좀 이 건축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5,000불을 한 600만 원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그곳에 보냈고 그것이 마중물이 돼서 소문이 나고 해서
극동에 이 동쪽에서도 가장 동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 스리랑카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 대한민국에서 건축 헌금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미국에 있는 교인들, 또 캐나다에 있는 교인들한테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그곳에서 이제 건축 헌금이 모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땅 위에 교인들이 나와서 이제 땅을 파고 기초를 파고 그 다음 장 넘기시면 콘크리트를 이겨서 이제 기둥도 세우며 교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수십 명씩 나와서 건축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렇게 교인들이 그냥 선호들 나와서 건축을 하는데 헌신을 하면서 이제 건물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을 했죠. 다음 장. 그래서 저만큼 건축이 된 겁니다. 보다시피 지금 뼈대만 완성이 됐죠. 그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저게 이제 그 세워진 전체적인 모습이고, 저건 이제 내부의 강대상 쪽 모습입니다. 교회 지금 내부 모습이죠. 자, 보셨듯이 지금 이제 그렇게 한국에서 미국, 캐나다 교인들이 보낸 건축 선교비 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지금 완성을 하지 못하고 이제 창문도 못 달고 그 안에 그 교회 안에 시설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멈춰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스리랑카 교인들이 또 헌금을 이제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보고를 받은 암스트롱 선교사님이 이 보고를 받고 이제 저희 한국 쪽에 요청을 부탁드린 것이죠. 지금 건축을 하다가 저렇게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한 번만 더 이게 후원 지원해 준다면 또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또 그런 교회들에 또 요청을 해서 교회를 완공시킬 수 있도록 요청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여기서 저 보고를 선교사로부터 영상 보고를 받은 겁니다. 제가 이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시골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2층 교회를 지을 때 저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모래 그 벽돌 그 등짐지고 2층까지 올라내리고 그 일을 하면서 그 시골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때도 시골 그 교인들이 선수 그냥 기술자는 벽돌만 싸고 나머지 모든 일들을 교인들이 나와서 했는데 그 생각이 나서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해서 제가 이 보고를 받고 나서 지난주 당위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 교회가 완성되도록 우리 교회가 또 한 번 마중물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153 선교 헌금이 지금 한 1,100만 원 정도 있는데 거기서 한 500만 원을 우선 보내고 그다음에 교인들 중에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저 교회를 완성되도록 정말 내가 참여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의 이 후원금을 받아서 함께 합해서 저 교회에 이 선교 마중물 선교비를 보내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정말 이 멀고 먼 우리가 가고 싶어도 실은 가기가 쉽지 않은 먼 곳이지만 그곳에 내가 선교비를 보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인들이 너무도 행복해하고 이 감동을 얻고 그런 것을 꿈꾸며 함께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